올림픽 경기가 여러분 다 마쳐졌습니다. 한국이 금메달 몇 개 땄나요? 13개 따서 8위로 마쳤습니다. 그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나는 이런 선수다 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올림픽 혹은 세계선수권 그 큰 대회에서 우승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했든 어떤 땀을 흘렸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동안 땀 흘렸던 모든 것을 이제 보상받는 계기가 되죠. 이번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한 선수가 우승한 그 자리에서 기쁨의 순간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내 그 서름과 분노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금메달 따게 했다라는 것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뱉어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서름과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동안 그 선수가 운동을 해왔던 것이 어떤 그 힘든 그 협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자신을 증명하는 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듯 세상은 나를 변호하는 그 길이 어떤 정상에 우뚝 서게 되어지면 나를 변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변호하면서 나에 대함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오늘 바울은 22장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폭행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한 그 속에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좋은 자리가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매맞아 폭행을 당하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전한들 그들이 과연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역시나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일은 여기 서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였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계획한 것도 아닌데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줬고 만나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그 변명을 오늘 시작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22장 오기까지 사도행전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변명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2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데 대한 부분들을 초반에는 사도와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그 후반으로 갈수록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서 어떻게 이방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는지 그 말씀들을 여러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무엇이 탄생하는 겁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서는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그 속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바울의 이 증명된 변명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인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기까지 우리 20장, 21장에 보면 누군가는 빌립의 여식들은 예언하는 자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힙니다. 또 악어 보러 간 선지자도 바울이여 성령을 통해 예언하는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똑같이 성령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또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잡힌다라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서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21장까지 그렇게 거침없이 사도를 통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비리 집사님을 통해, 바울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보여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울 22장 한번 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오늘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1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정말 성령의 그 예언한 대로 아가보 선지자, 빌립의 집에 있는 그 여식들의 예언하는 말처럼 어떻게 합니까? 잡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잡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폭행을 당하는 그 속에서 이들이 너무도 바울을 폭행하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란 말로.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헬란 말을 하니까 놀라서 그쵸, 듣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청을 딱 받아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21장 40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때려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그 매맞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말로 얘기합니까?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조용히 한 그 상태 속에서 오늘 1절에 읽었던 그 말씀을 바울이 던지죠. 부형들아, 부형들아. 이 말씀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는 자신이 죽여진 것에 동의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시작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동의하면서 찬성했던 자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스데반을 죽인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형들아, 똑같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내 동족이요, 아버지요, 내 자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한 민족,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은 자로서 너희와 다른 자가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지금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자신의 변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2절부터 어떤 말을 합니까? 자신은요, 누구였는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 가장 유명한 랍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이었는데 자신이 이 가말리엘의 수하로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도가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그런 상태였었다. 남녀를 결박하고 감옥에까지 그래서 그들을 넘겼던 자였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내가 또한 자신이 이 율법의 열심이었는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까지 내가 계획해서 가는 중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속에서, 그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6절 보니까 나를 둘러 비치매. 그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 그 영광된 빛이 나를 둘러 비칠 때까지는 나도 너와 또 너희들과 똑같이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했던 자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호련히 자신이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오히려 정반대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럼 나는, 여러분 지금 나를 핍박하는, 나를 때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이야기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내려주신 그 진리의 법칙은 오직 여러분 하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상 받고 그걸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 지키면, 그 어떤 자들보다도 이 율법만 내가 지켜내면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던 것이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직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그렇죠,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수많은 이단과 무슬림의 형태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이 내려준 어떤 그것에 있어서 내가 자신을 증명해 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폭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자폭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 알라로부터 큰 위로와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증명해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폭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신의 죽음을 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변명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둘러 비추게 지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니 모든 것을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얼마나 허황된 열심이었으며, 그리고 율법을 통해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지식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엇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7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 10절에 또 물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무엇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되어진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통해 주님은 누구시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율법의 문서를 통해서 그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후부터는 바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율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으며 그 예수가 아는 그 속에서 바울이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증명해 보려고 하였고요. 저렇게도 증명해 보려고 하였고요. 다 동일하게 분명히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며 변명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증명해내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한 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변명과 내 증명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서 살아가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동일하게 여러분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의 그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안 되면 여전히 바울도 율법의 열심을 내는 자와 같이 우리도 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길밖에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요. 주님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스스로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그걸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리까라고 대답했을 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아나니아가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기 뜻을 택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곳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장에 오기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오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만나고요. 그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20장에 보면 그 장로들을 만나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오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였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율법에 통해 그 율법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묻는 속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 내게 증거되는지를 늘 자신은 묻고 또한 그분이 보내는 성령이 보내는 그 일을 통해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변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막 일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증명, 이 세상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변명,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로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늘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분 의문이요 과연 무엇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성령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 가십시오. 그럼 그것이 왜 밝히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게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방의 모든 자들이 다 아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는 지금 누구만 그 감춰준 비밀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만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감추어준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여 바울에게는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울을 지금 폭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춰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을 통해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춰진 비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는 일, 그걸 깨닫는 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어떻게 됩니까?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이런 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감춰진 나를 선택하여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감춰진 그 비밀 속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얻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감춰진 그 비밀 속에서 내가 깨달아서 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 삶이 무엇인지 주님 바울처럼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야만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폭행하여 매맞은 자리, 지금 감옥으로 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 증명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그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감춰진 비밀로 그렇게 지금 감춰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속에서 감춰진 비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성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야죠. 마지막 한 점만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잡혀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감춰져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춰졌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비밀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이 로마도 가리라. 하나님이 또한 펼쳐져서 알려줍니다. 성령 의지하여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속에서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이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시고 증명해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증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증명하는 자로 성령 의지하며 서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성령을 통해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내게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감춰진 알 수 없는 이 하루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을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맞춰지는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하루, 마지막 이 1년의 끝자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오직 말씀으로 이끌어내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새벽의 자리,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디로 향하여 가리까? 이 수많은 질문 앞에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끝자락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늘 그 자리는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하는 증명해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러기에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나의 앞길,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의 그 앞길, 감춰준 비밀 오직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성령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재를 증명해내는 이 세상 앞에 주님, 나도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앞에 바울이 지금 매맞고 폭행하는 자리에 있지만 부형들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며 그 순간만큼에도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 이끌어냈고 율법의 열심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만남으로 내가 지금 왜 이런 자리에 서 있는지를 그들 가운데 변명하며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나의 나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 앞에 하나님 그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이며 내가 무엇을 하는 그 자리에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달아 그 아버지의 성령 의지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을 하는 그 일 앞에 늘 우리가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섭니다.